반갑습니다. 제가 헤어스타일이 또 확 바뀌었지요. 여러분,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어요. 그래서 두꺼운 옷을 막 찾아서 입고 나오셨네요. 제가 떨릴까요? 안 떨릴까요? 안 떨릴 것 같으세요? 떨려요. 많이 떨립니다. 많이 떨리고 잘 설교를 이렇게 준비한 것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도 되고요. 그리고 눈이 가까이 보이는 글씨하고 멀리 보이는 게 차이가 나서 안경을 다르게 쓰거든요. 그래서 가까이 보이는 거를 잘 보고 설교를 하려고 하면 여러분이 안 보여요. 여러분하고 아이 컨택을 하려고 하면 글자가 잘 안 보여요. 제가 앉아서 찬양을 부르는데 하나님, 모세의 마음이 느껴져요. 이것도 나이가 이렇게 들어서 참 외워서 하는 거는 되고, 그런데 하나님 이제는 힘드네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그래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순종하고 섰어요. 제가 모세를 이해한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섰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떨리고 불안하고 긴장되고 주눅들고 그런 한 인물이 모세였습니다. 저희가 출애굽기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의 지도자로 모세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나는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총 7번을 거절합니다. 광야에서 5번, 출애굽기 3장 11절, 14절, 4장 1절, 10절, 13절 이렇게 5번을 거절하고요. 그리고 애굽에 와서 2번을 거절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족보 앞에 6장 12절에 한 번 거절하고 뒤에 30절에 모세가 거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새벽 예배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의 내용과 연결되어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이고 바로에게 찾아갔습니다. 바로에게 거절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쓸데없는 짓을 해서 노역만 더 늘어나서 죽게 만들었냐고 비난을 받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와서 원망합니다. 내가 안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가라고 해가지고 이 꼴을 당하게 하는 겁니까? 모세가 소명을 포기하고 광야로 돌아갈 긴박한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2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소명을 얘기하셨고 하나는 족보를 얘기하셨어요.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소명을 주실 때는 이 족보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소명이 2번이나 하나님 얘기하시고 그리고 족보 내용이 나와요. 첫 번째 PPT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이 본문의 구조가 A, B, A- 이렇게 3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A와 A- 구조는 같은 구조예요. 위에를 보면 A의 구조는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원망하는 모세에게 소명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6번째 거절을 해요. 그리고 A- 구조에 보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그 뒷부분에 보면 모세가 그래도 거절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소명을 재확인시켜 주세요. 이렇게 A와 A-가 똑같은 수미, 쌍관 이런 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위에와 아래가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족보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제일 한가운데에 오늘 족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마치 거절하는 모세를 하나님의 소명이 양쪽에서 위아래로 싸고 있는, 에워싸고 있는 장면이에요. 모세의 가장 문제가 되는 무엇인가를 이 족보로 하나님이 해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족보로 뭔가를 해결하시려고 저 가운데다가 족보 사건을 집어넣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족보는
족보의 일반적인 기능이 한 사건을 매듭짓고 새로운 사건으로 도입하는 과정에서 전환점으로 사용이 됩니다. 7장 7절까지 모세의 소명 기사가 완성이 돼요. 그리고 나면 바로 이어서 모세가 바로에게 가고 10가지 재앙과 출애굽 사건이 바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소명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모세에게 이 족보를 통해서 소명을 완전하게 받아들이게 만드는 무엇인가 중요한 치유의 답이, 치유하시는 해답이 이 안에 들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소명 기사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이해하는 게 조금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모세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자기 정체성이 불분명한 사람이고 자존감이 낮고 거절감, 수치감, 죄책감이 많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모세는 위대한 영웅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실제 인물입니다. 그렇게 보셔야 합니다. 자, 모세는 영아 시절에는 죽음을 당할까봐 큰 소리 내서 울지를 못하고 불안 속에서 자랐어요. 급기야는 부모로부터 나일강에 버려질 수밖에 없는 트라우마를 경험했습니다. 갈대 상자 안에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 아이가 그리고 누나가 따라갔다고 하지만 이게 둥둥 그 나일강 속에 이 아이가 버려진 상태예요. 그 아이가 부모와 함께 있다가 떨어졌을 때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다행히도 엄마가 유모가 되어서 엄마의 손에 길러졌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엄마를 엄마라고 부를 수 없었고 형제들과 함께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라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성장해서 자기 부모와 민족을 알았을 때 매우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그 가족과 동족에게 거절당한 감정을 모세는 갖고 있었을 겁니다. 그 가족과 민족 속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지요. 애굽의 왕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잘해도 왕이 될 수가 없어요. 히브리 혈통으로 애굽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애굽의 왕자였는데도 애굽 사람을 죽였다고 해서 도망쳐야만 하는 애굽 사람들에게도 거절당한 존재였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싸우지 말라고 했더니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면서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하면서 히브리인들에게도 거절당합니다. 가족과 민족과 살았던 땅으로부터 모두 모세는 거절당했어요. 모세에게는 거절당한 감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 정체성이 불분명하고 그저 살인자이고 도망자요, 애굽에서 배운 지식과 능력이 아무 소용이 없는 광야에 떠도는 평범한 목자에 불과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거절감과 수치감과 죄책감이 많은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가족과 민족에게 돌아가는 것은 80년의 단절을 깨고 돌아가는 겁니다. 애굽 땅으로 돌아가는 것은 40년의 단절을 깨고 돌아가는 거예요. 누가 나를 기억하며 누가 내 말을 들어줄 것이며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해도 누가 그 권위를 인정해 줄 것인가? 이스라엘의 늙은 어르신들만 이 모세가 아므람의 아들, 잠시 저 애굽의 양자로 있다가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을 쳤던 그런 자였지 하고 인식이 될 뿐입니다. 모세는 거절당한 것 같고 수치스럽고 죄책감으로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7번씩이나 거절할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시고 아론을 대언자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그러고서야 바로에게 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바로에게 갔는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씀하신다.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한다. 이렇게 전했더니 여호와가 누구냐? 그렇게 거절당하고 너희 네 노역이나 해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종 취급당한 거예요. 노예 취급을 당했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쓸데없는 짓을 해서 바로에게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 거냐라고 비난받습니다.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절은 모세가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수치감, 거절감에 기름을 확 부은 격과 똑같습니다. 네가 누군데 우리를, 네가 누군데. 사람이 겨우 일어섰는데 다시 수치와 거절을 당하면 어떻게 하나요? 다시는 안 일어나요. 숨어서 다시는 나오지 않습니다. 완전히 포기해버리지요. 하나님은 모세가 완전히 포기할 것을 아시면서도 이 수치감과 거절감을 당하도록 완전히 바닥까지 가도록 몰아넣었다고 보여집니다. 아주 바닥까지 가도록이요. 완전히 포기하고 광야로 돌아가려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두 가지, 소명과 족보 두 가지로 대답하셨어요.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족보는 몇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PPT를 좀 보여주세요. 자, 거절하는 모세에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모세에게 앞과 뒤에 소명으로 족보 기사를 둘러싸고 있어요. 그리고 B 파트에 가면, 족보 기사 내용에도 가면 13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26절, 27절에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사이에 14절에서부터 25절까지 모세와 아론의 족보가 나옵니다. 한가운데 족보가 들어가 있는 거지요. 이중으로 싸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중으로 싸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족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 부르심에 폭 쌓여 있는 격이에요. 두 번째 PPT를 보여주십시오. 자,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족보가 다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야곱의 12지파를 다 기록하지 않고 르우벤 족보, 시므온 족보, 그리고 레위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세 위에서부터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위에서부터 세 아들을 기록하고 그 중에서도 레위 족보를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레위 족보 중에서도 고핫과 그리고 20절부터 25절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아므람 족보를 통해서 아론 모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4절에 르우벤 지파, 15절에 시므온 지파 짧게 언급하고 지나가요. 그리고 레위 지파를 기록하고 이렇게 아므람 가문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 족보는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요. 모세와 아론이 레위 지파 중에 아므람 가문의 사람이다. 모세와 아론이 야곱의 12지파 가운데 유래되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결론입니다. 이렇게 끝나면 돼요. 그런데 이 족보는 유독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세 아들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르우벤, 시몬, 레위 이 세 아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이들은 장자의 축복을 못 받습니다. 큰 아들들이면서도 첫째, 둘째, 셋째이면서도 장자의 나이 많은 아들들이면서도 장자의 축복을 못 받아요. 창세기 49장 3절 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르우벤은 아버지의 첫 빌하를 근친상간한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욕되게 했기에 장자권이 박탈됐습니다. 레위기 18장 4절, 신명기 22장 30절에는 근친상간을 저주합니다. 레위기 20장 11절에는 이들을 사형에 처하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르우벤은 어미를 범한 자입니다. 수치스럽고 혐오스러운 그런 이름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자, 시므온과 레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들은 급하고 잔인한 사람들이었어요. 세겜의 왕자에게 여동생 디나가 강간을 당합니다. 얼마나 분노가 치밀고 얼마나 죽여버리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세겜의 아버지 하물이 와서 우리 아들이 좋아하니 결혼시키자. 우리의 딸들도 너희들과 결혼해서 함께 살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세겜의 남자들이 모두 할례를 받으면 우리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세겜 남자들이 좋아서 전부 다 할례를 받고 있는데 도저히 전혀 이 할례를 받고 있는 동안에 저항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들어갔을 때에 이들에게 와서 다 몰살시켜 버립니다. 남자들을. 정정당당하게 싸운 게 아니라 속여 비겁하게 했어요. 게다가 잘못은 세겜 왕자 한 명이 저질렀는데 무고한 세겜 남자들을 모두 몰살시켜버리고 자녀들과 여인들을 사로잡고 가축과 물건을 약탈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창세기 49장 5절 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루벤, 시므온, 레위 지파는 떳떳하지 못한 조상들이고 떳떳하지 못한 족보예요. 루벤 지파는 근친상간한 자들의 후예고 시므온과 레위 지파는 사기꾼의 후손으로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한 지파라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기억합니다. 야곱 아버지에게 2번이나 저주를 받았어요, 이 지파가.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바로 이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어디 가서 입 벌려서 자신의 조상을, 자신의 집안이 이렇다고 툭 터놓고 얘기할 수 없어요. 어두운 과거와 어두운 집안의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가지를 더 푹 찌릅니다. 출애굽기 6장 2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아므람이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과 결혼했다 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된 건가요? 아버지 아므람이 고모하고 결혼한 거예요. 그 사이에 나온 자식이 모세와 아론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레위기 18장 12절에 너는 네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네 아버지의 살부친이라. 이 율법을 금한 근친상간입니다. 근친결혼입니다. 결혼할 당시에 법으로 금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느 시대나 어느 사회에서나 근친결혼이 정상은 아니지요. 떳떳하게 내세울 수 있습니까? 모세의 가문과 집안은 수치스럽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았습니다. 안 그래도 이 사명 못 감당하겠다고 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왜 모세의 이 어두운 가문의 역사와 집안의 과거를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상처로 도저히 못한다는 모세에게 더 이상 길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족보를 통해서 모세가 말하지 않는 그런 부분까지도 그 집안의 문제, 그 원가족의 문제, 그 어두운 문제들까지도 그 뿌리까지 확 포크레인을 파내서 그 상처를 확 직면을 시켜버리시는 거예요. 얼마나 모세가 뜨끔하고 놀랐을까요? 그래, 모세야, 너는 네 과거로 인해 수치스럽고 죄책감이 많고 거절당할까 봐 두렵지? 자존감이 바닥이지? 또 거절당할까 봐 도저히 못하겠지? 40년간 애굽의 왕자로 살았지만 지금 말도 못하는 어눌한 자가 되었어. 맞아, 너 무능해.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80년간 단절한 삶을 살아서 도저히 너는 지도자가 될 수 없어. 그런데 똑똑히 봐라. 네 뿌리, 너의 조상들도 아버지에게 저주받은 떳떳하게 내세울 수 없는 집안이다. 네 집안이. 네 부모도 도덕적으로 문제 있어 부끄럽지. 너는 출애굽의 지도자가 될 수 없는 자야.
네가 계속 못한다고 말하는데 맞아. 너의 근본 뿌리나 너 자체가 도저히 나의 부름을 받을 수 없는 존재야. 똑똑히 봐. 똑똑히. 하나님은 이 족보를 통해서 모세에게 그렇게 다가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상처를 직면시킨 것은 바로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떤 말씀이었나요? 출애굽기 6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그 뒤에 족보 사건 뒤에 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6장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두 번째 PPT 보여주십시오. 족보들 가운데에 앞뒤에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저 위에 13절에 얘기하시고 26절, 2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과거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 모세야, 너와 네 집안의 과거를 내가 다 알고 있어. 네가 왜 못하겠다고 하는지 네 상처도 다 알아. 너는 도저히 할 수 없어. 그런데 말이다 모세야,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나의 명령을 받은 자는 후 아하론 우 모세, 이 아론과 모세 너희들이다. 수치스럽고 찌질한 바로 너야. 나의 명령을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한 사람도 후 모세 아하론,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다 알면서 나는 그런 찌질한 너를 선택했어. 그런 후줄근한 집안의 너를 내가 선택했어. 내가 할 거야. 내가. 다른 자가 아닌 너, 바로 너를 통해 내가 할 거야. 내 앞에 순수 혈통인 자가 어디 있느냐? 내 앞에 위대한 가문 능력 있는 자랑할 자가 누가 있느냐? 시몬의 가족에는 가나안 여인의 아들들이 있었다. 르우벤 족속은 근친상간의 자손들이야. 내 앞에서는 그 인간이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앞에 깨끗한 자라고, 죄 없다고, 능력 있다고 말할 자가 누가 있느냐? 너가 수치스럽고 죄스럽고 거절당할까봐 두려워 아무것도 못하고 무능한 모습 내가 다 알고 있어. 너의 수치스럽고 죄책감으로 뒤엉킨 어두운 과거에 더 이상 얽매이지 마. 과거에 얽매여서 불안에 떨지 말고 어두운 과거에서 나오너라. 부모가 버린 나라고, 가난한 집이었다고, 매맞고 자랐다고, 남들에 비해서 내가 잘하는 게 없다고, 내가 언니나 형보다 못났다고, 내가 동생보다 못났다고, 시험에 실패했다고, 과거에 얽매이지 마라. 불안해서 숨어버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되레 신경질 내고 조금만 건드리면 감정이 훅 하고 반사적으로 일어나서 분노를 터뜨리고 자책하고 더 이상 이러지 마. 찌질하고 못난 바로 그 모습, 네 모습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런 너를 내가 선택했어. 그러니 너도 너를 좀 용서해. 이제 받아들이고 그 어둠의 자리에서 나오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족보를 사이에 두고 앞뒤로 이렇게 포위하고 애워싸고 계시는데 이 말씀들이 과거형으로 기록이 되었어요. 출애굽은 이 과거형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에게 반드시 성취된다. 반드시 이걸 강조하시려고 하나님 과거형으로 말씀하셨어요. 모세와 아론의 정체성과 권위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이 출애굽 사건의 주인공으로 명명하셨습니다. 출애굽의 명령을 받은 자도 이 모세와 아론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내 성취시킨 자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정체성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 이거입니다. 그들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모든 이스라엘이 그 권위에 순종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앞과 뒤에 이중으로 포위하시고 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선택했다고. 하나님은 덧붙여서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지만 그 후대를 위해서 이 말씀도 주셨습니다. 출애굽한 후에 앞으로 되어질 모세와 아론의 집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세 번째 PPT를 보여주십시오. 네. 자, 레위 족보를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그 지파 중에서도 고핫 자손, 고핫 중에서도 아므람 자손, 아므람의 아론과 모세를 얘기하셨고, 아론이 제사장, 첫 번째 제사장이죠. 그리고 그의 아들들을 얘기하시면서 엘르아살과 비느하스까지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이들의 족보에 보면 특별히 아론과 그리고 아므람과 아론과 엘르아살에게 아내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기록하셨을까요? 아론이 첫 번째 제사장이고 제사장은 거룩하고 경건한 결혼을 해야 한다는 레위기 21장 7절과 14절 말씀에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론의 아내인 엘리세바, 이 엘리세바가 어떤 집안의 사람이냐면 유다 지파의 여인이었습니다. 아버지 암미나답,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벳, 다윗. 어떤 집안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는 메시아의 집안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아론이 예수님의 집안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아, 쪼그라들어 있지 마. 너희들은 이방인이 아니야. 너희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스라엘 혈통에 속한 자야. 내가 언약한 아브라함의 후손이란다.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제사장의 집안이야. 너희 가문은 메시아가 올 유다 집안과 연결되어 있어. 모세야, 너는 이런 제사장 집안과 형제지간이란다. 모세야, 아론아, 너희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정당성이 충분하지 않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가 너희들의 정당성을 의심하겠니? 더 이상 필요해? 더 이상 못하겠다고 하겠어? 그런데 모세가 뒤에 30절에 못한다고 얘기하지요. 그러니까 7번째 못한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7장 1절입니다. 오늘 안 읽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띄워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애굽 땅에 있을 때는 가라고 소명을 주시면서 아론이 바로에게 신같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애굽 땅에 왔을 때는 모세에게 직접 얘기하십니다. 네가 바로 앞에서 신같이 될 거야. 내가 그렇게 해줄 거야. 아론은 대언자가 될 거야. 너를 바로 앞에서 신같이 되게 내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은 7번씩이나 거절하는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재차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의 현재와 과거의 뿌리 깊은 상처까지 치유하셨습니다.
바로 너를 통해 이루셨다고 확신을 주셨습니다. 모세가 모세오경을 기록했지요. 그렇다면 출애굽기도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모세가 자신의 이 기록에 보면 자신의 창피한 이 가문의 역사를 그대로 기록했어요. 아버지와 고모의 그 근친 결혼을 미화시키지 않고 그대로 변명을 달지 않고 그대로 기록했어요. 그렇게 부끄러워서 거절하고 나서고 싶지 않았던 모세가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와 자신의 가문의 부끄러움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모세가 치료되었다는 얘기지요. 모세가 이 소명 기사를 완성하는 이 부분에서 모세가 상처가 완전히 치료되어서 하나님의 소명을 완전히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모세가 지도자로서 우뚝 서도록 보여주신 장면은 홍해 기사에서 굉장히 드러나지요. 이 모세의 상처를 치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는 출애굽의 소명을 완전히 받아들이고 순종했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모세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과거를 치유하시고 소명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치스럽고 불안하고 거절당한 감정들과 무능력하고 우리 집안과 그 뿌리까지도 다 아십니다. 그렇게 다 아시면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수용하셨습니다. 나는 나를 용서하고 이제 받아들여 보십시오. 과거로부터 걸어나와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을 받으십시오.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택한 족속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소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겁니다. 믿음의 가문, 믿음의 사람으로 새롭게 세워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PPT를 띄워주십시오.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이 부분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명령하신 자는 이 이미경이었더라.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지게 한 자도 이 이미경이었더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과거의 깊은 상처들에서 얽매여 좌절감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뿌리 깊은 과거와 상처로부터 이제 벗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면서 우리를 선택하셨으니 우리도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새로운 사람 되기 원합니다. 믿음의 가정,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